오늘 제목이 코람데오라는 제목인데요. 혹시 코람데오라는 뜻을 알고 계신 분 있으실까요? 우리 남기환 목사님은 제외하고요. 그리고 우리 신학생들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제외하고 혹시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사실은 이게 신학생들 사이에서는 이 코람데오란 말이 너무나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같이 놀거나 같이 운동을 하거나 어떤 시비를 가려야 하는 순간에서 항상 등장하게 되는 단어인데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 너 이거 하나님 앞에서 진짜야? 라는 그런 말, 그렇죠.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할 때 인이냐 아웃이냐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승부욕에 매달릴 때 야, 이거 하나님 앞에서 너 진짜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식의 어떤 만능 치트키가 바로 이 코람데오라는 말인데, 그런데 이게 참 우리의 삶과도 연결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이게 제가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아니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가 설교하는 그 자리에 설 때마다 너무나 많이 떨리고 또 긴장이 되고 참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어찌 보면 너무나,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또 우리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소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라는 그 부담감이 참 저에게는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큰 부담이 항상 부담감을 가지고 감당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해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소한 제가 볼 때 50명이 넘는 인원들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그 자리가 될 텐데, 그런 자리도 이미 부담스럽고 힘든 자리일 텐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요한 자리라는 그 사실이 저에게는 사실은 너무나 큰 부담감과 또 어려움과 어찌 보면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라는 그 3주 동안 행복했던 그 기억이 저에게 있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기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여러분의 뜻 같아도, 아니면 누군가가 그냥 같이 가자고 해서 나왔던 것 같아도, 그냥 내 의지나 아니면 타의나 아무튼 그냥 별로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상황이 있다라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며 예배를 드렸으면, 또 확신하며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 조금 솔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게 참 쉬운 일일까요? 짧으면 20분, 길면 한 40분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우리 설교 말씀에 집중을 하고 항상 깨워서 이제 막 말씀을 흡수하는 게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온전히 깨닫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저는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황금 같은 주말에 여러분 지금 가장 쉬면서 이제 내일이면 월요일이구나 하면서 나는 조금 더 즐겨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쉴 수 있는 이 시간에 어찌 보면 가장 안식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그냥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그게 쉬우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하시나요? 행복했으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러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참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찌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감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그 일들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들이 참 내가 감당하기 힘들고 어렵고 꼭 피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큰 부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담감 너무나 잘 느끼고 있죠. 교회 청소하는데 아니면 우리가 항상 매년마다 임원들을 선정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일이라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일에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너무나 힘든 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그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또 우리 사회에서의 대인관계 속에서도 참 쉽게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의미에서 좀 이런 불편한 동행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친구와 한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3년 전에 어떤 친구와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이 친구를 만나고 싶지도 않았고 또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친구가 저와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랑 함께 있으면 참 너무 불편합니다. 사실 이 친구 때문에 운동하는데도 막 너무 불편하고 내 발목을 잡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친구랑 사실 함께 있으면 이 친구의 그 모습들이 참 미안한 말이지만 꼴불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같이 있으면 너무 창피할 때가 많아서 안 되겠다. 어이구 죄송합니다. 이 친구와는 함께 있는 게 쉽지 않겠다 해서 참 멀어지려는 노력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저를 너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놓아주질 않아서 지금도 함께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리고 이 친구를 저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 친구와 이별을 경험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있다가 이 친구의 정체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친구와 이별을 경험하신 분이 있다면 저에게도 도움을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여름까지는 꼭 이 친구와 이별을 하고 싶은데 이쯤 되면 제가 누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별하고 싶어 하는 친구는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뱃살인데요. 이 친구가 참 저를 너무 좋아해서 진짜 이별하고 싶어 했는데 이별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 친구를 많이 함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이 친구와 이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참 도움을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살과 이별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세메스라는 지역이 나오고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려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니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서겠느냐, 그 코람데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보낼까?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빨리 좀 다른 데로 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만 같은 본문이 오늘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별하고 싶어하는 것이었을까요?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어떤 일들을 경험했기에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4장에서 6장까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언약궤라는 어떤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그 상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그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패배가 있고 사람이 죽고 또 독한 종기가 발생해서 안 좋은 일들만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이 언약궤라는 것을 실로에서 들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는데 전쟁에서 패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 언약궤를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빼앗겨서 이 블레셋 아스돗이라는 처음 도시에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들고 가는데, 근데 이 도시에서 언약궤가 있는 도시에서 독한 종기, 어떤 병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병으로 인해서 이 도시가 거의 폐허가 되는, 만신창이가 되는 경험을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겠다 해서 그 언약궤가 그 블레셋 도시들로, 여러 개의 도시들, 5개의 도시들로 막 옮겨 다니게 됩니다. 근데 그 옮겨갈 때마다 그 도시에 독한 종기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기에 그 독한 종기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독한 종기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는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제 묻게 되는데, 그래서 해결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에 있던 그 장소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속건제로서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5개의 그 금의 독한 종기랑 5마리의 금쥐로 만든 것들 상자에 넣어서 보내야 돼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기네들이 전쟁에 이겨서 승리로 얻었던 그 전리품을 이제 이스라엘 가지고 있는 것이 벅차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에 이 블레셋 사람들도 도저히 안 되겠는지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스스로 보내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의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동네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언약궤가. 근데 그곳이 바로 이 베세메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베세메스에 이제 언약궤가 도착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다라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이 언약궤를 열어보거나 이 언약궤를 취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마음대로 그렇게 취급한 결과 이 베세메스에서 70명이라는 사람이 또 죽어나가게 됩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아니 하나님 앞에 누가 서리오, 이것을 이 하나님 이 언약궤를 우리에게서 이제 어디로 보내야 할까 고민을 했던 그런 고백이 오늘 20절에 베세메스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세메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언약궤가 기럇 여야림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언약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징이었을까요? 물건이었을까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의 상징이었다. 하나님 약속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었던 게 이 언약궤였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언약궤를 들고 왜 전쟁터를 나갔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처음으로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언약궤를 들고 강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강이 말라가지고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갔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여리고성,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그 이후에 벌어질 이스라엘의 전쟁들 가운데 이 언약궤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역사를 가지고, 그런 추억들,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추억들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 그 전쟁터에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전쟁터에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칩니다. 와, 언약궤가 들어왔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전쟁은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라는 그런 함성 소리를 듣고, 또 반대편 블레셋 진영에서는 그 언약궤가 오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어찌 보면 다 포기할 것만 같은,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스라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그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등장했다라는 그 사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부담과 위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겼으면 참 좋았을 건데 패배를 경험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그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그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 계시지 아니하시다,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그 의미가 그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그 이야기 가운데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가운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왜,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던 것인데,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왜 이스라엘은 그런 패배를, 또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전쟁을 하던 이스라엘에게, 또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자신의 이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원했고 집중을 했고 바랬던 것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그 언약궤에 내가 가졌던 그 성공의 기억,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왔던 그 이득들을 생각을 하면서 내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경험을 했고 또 그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는데, 또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에, 또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거룩하신 분이시며 죄를 멀리 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죄악이 가득한 그 블레셋 땅에 하나님이 거했을 때, 여러분,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고 심판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방법으로 행하는 그런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안에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했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벳세메스에 그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도 아까 말한 그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방법,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70명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하신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누렸던 수많은 은혜와 감사한 일들,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지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어나갔고, 그 블레셋 사람들도 죽어나갔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안 좋은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어찌 보면 너무나 큰 부담과 위험을, 나에게 너무나 큰 짐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마저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며 죄를 멀리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불편하고 아주 힘든 동행이라는 사실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너무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항상 행복하고 또 감사하고 평안하신가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많이, 그리고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불편한 동행, 우리가 그런 큰 위험과 큰 짐과 큰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진짜 자신들이 죽어가면서까지, 그런 큰 위험 가운데 살아가면서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있는 것이, 우리가 정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또 우리의 주변에 만나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이 이 교회를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인 우리와,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우리와, 알면 알수록 절망과 슬픔과 자괴감만 드는 너무나 부족한 나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기만 한 걸까요? 그렇게 큰 위험만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큰 짐만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그 사실을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또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그 불편함, 그 위험, 그리고 그 어려움, 힘듦, 그 부담감을 감수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큰 감사이며 은혜이며 또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절망뿐인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에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도하심과 은혜, 또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나와 여러분, 우리와 상관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쳐버릴 수도 있으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하기가 어려우신 그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며 또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며 우리에게 있는 그 불편함들을 감수할 만큼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큰 감사와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우리의 있는 그 불편함,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모든 부분들을 충분히 감수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